영생의 본질은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제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분리시키면은 안 되죠.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영생의 본질은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느냐면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으면 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부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과 우리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우리가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뭘 키고 가죠?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키고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나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 목적지에 가지 못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나 목적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목적지를 방황하지 않고 잘 찾아가고 하는데 1등 공신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뭘 얻지 못한다고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석 로마서 5장 1절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큰 축복을 안겨주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의 의를 붙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나의 마음에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만은 믿음과 영생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생에 안겨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감정의 구별. 믿음과 감정은 동의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함에 나를 실패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내게 나타내시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선과 혼동을 자기 자신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과 감정은 구별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하고 어떻게 완전히 다르죠. 믿음과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감정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뭐 TV가 없어서 연속곡을 볼 기회가 없지만은 연속곡 그 내용이 보고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흘리는 자체가 모순 띄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감정하고 믿음은 완전히 차이 난다. 믿음은 실제 진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수단이 되지만은 감정은 자기 그 감정, 그 마음은 자기가 조절을 하지 못해서 눈물 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 자신이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완전히 거듭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신뢰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라는 얘기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며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며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가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은 그런 신뢰성 없이 감정으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믿음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이게 뭐합니까, 이게? 외줄타기. 예줄타기죠. 여러분, 예줄타는 거 봤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사람들이,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이번에 예줄타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고 갈까요? 떨어지지 않고 가죠. 왜 간다고 믿습니까? 몇 번 했으니. 네, 이 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는데, 저 사람이, 예줄 탄 사람이, 구경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예, 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해볼래?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나와보라고, 나와서 내 어깨에 올라가 보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박수치며 소리쳤던 사람이 저 사람 등에 올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갑니까? 못 믿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 뛰어나가는 거야, 아니면? 네, 감정으로 느낌대로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아이가 어린 계집아이가 나오더니 소녀가 나오더니 어린 소녀가 나오더니 저 어깨에 차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서 이제 이 줄을 건너갔어요. 그 어깨에 올라간 사람이 저 예줄 타는 사람이 딸이에요, 딸.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거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정하고 믿음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단순성과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의 영혼은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는 특별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구별해야 돼. 그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도가 똑같습니다. 믿음도 어린아이처럼 그 단순한 것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을 신뢰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는 바로 자아하고 조금 구별되지만 자아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꼬마 친구가 있지 않아요. 꼬마 친구가 있었는데 이 꼬마 친구가 3살 때는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요. 왜?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야 알고 그러거든. 그런데 어느 날이니까 너 뛰어내리라니까 안 뛰어내려. 왜 안 뛰어내느냐? 이제 조금 커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팔에 힘이 없어서 나를 받지 못할 거야.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의 영혼에 치료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몫을 얻게 하신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까?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놓은 우리를 어때요?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돼서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네.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처방, 치료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물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을 어때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방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도, 영적인 병도, 또 믿음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걱정하는 우리의 생활 모습도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또 영생의 길을 가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이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에 뭘 입혀주지 못해요. 의의 옷을 입혀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의가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뭐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까?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하이주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성서적 신앙은 계속 일하는 것,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주야로 명상하고 묵상하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바리를 바라볼 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저분이 귀하신 분이 저렇게 갈바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완전한 속죄물이 됐는데 내 마음에서 역겨운 이기심이 일어난다. 자아가 일어난다. 그것은 갈바리 십자가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되는 것.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역겨운 이기심이 우리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자아가 자꾸 살아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은 믿음을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관계에서 인색해질 수가 없고, 무정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뭐예요? 젠체는 잘난 체는 겁니다. 잘난 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건망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는 사람은 아무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죄된 습관들이 다 버린 사람이 갈지라도 순간순간 이런 죄된 습관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죄된 습관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냥 쉽게 죄된 습관들을 이기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큰 싸움을, 투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투쟁과 싸움이 없이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뢰로 모든 죄를 쉽게 버리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이런 것들은 죄된 습관들을 문득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 전력을 다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서적 신앙은 계속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은 성화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화가 멈춰 있으면은 자라지 않으면은 결국은 퇴보하고 원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투쟁이 필요한데 그 투쟁이라는 얘기는
뭐냐? 계속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웃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의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의의가 없어지고 나의 의의만 남는 것, 결국 자아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그분의 품성을 생활 속에서 나타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또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을 지속해야 한다. 참된 증인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고 하신다. 우리의 부지런한 활동 자체가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놓는 믿음이 영혼을 격동시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수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구원해 주진 않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자꾸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 착각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완전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진리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진리를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영은
악의 양심에 지배하에 든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물을 잇고 있다.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네. 그 비유 내용이 뭡니까? 살았을 때는 부자 집에 거지를 살다가 죽었으면 반대가 됐다. 즉 결국 그 비유는 영생의 조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활로 꼴져졌는가. 즉 부자처럼 항상 만찬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생활했지만은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천대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진리대로 순종해서 둘이 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쉽게 말하면 음부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반대.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실제 천국에 갔다는 얘기 아니면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부활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친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진리를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근데 그거는 죽어서 어디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성경이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거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성경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을 심어서 육체를 거두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멸망당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멸망받을 수 있는 증거는 왜 멸망당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 진리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 자와 육체로 해서 심는 자는 결국에는 육체로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그의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 진리를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린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전 시대에 편만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저는 이 재림교회에서 50년 넘게 뼈대가 굵어졌는데 70년대하고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각자 그 신앙의 경험을 하고 또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해서 그 간증하는 거 보면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아마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큰 자기 자신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만나는 증거를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바로 뭐냐? 제가 그 간증하는 것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물론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은 너무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본인이 알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그들 그 표정은 너무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광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어요. 그런데 21세기에 간증하는 거 보면 뭐 평신도나 목사들이나 뭐 이렇게 목사들이 진리를 받고 간증하는 거 보면 꼭 누구를 넣냐면 삼위 하나님을 넣더라고.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70년대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는데 지금은 그 삼위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나라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늘나라는 성령이 없고 이 땅에는 왜 성령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 천사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오류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성경은 성경? 성경을 연구하는 성병? 성경이지. 그래서 왜 하늘나라는 성령이 없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계시니까. 네. 하늘나라에서는 영들이 떠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객체 있는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객체, 개성에서 다 말씀이 나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실 분 자는 요한도 보았고 많은 모세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하늘에 계시던 하늘나라를 보았지만은 오늘날 참 성령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자체가 성령 자신이 객체, 개성 있는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자신이 객체고 개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영어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왜
성령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은 개성과 개체를 가진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영으로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활동.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영으로 예배할지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경전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영의 본질이에요.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침묵이 금이라고 했어요. 더 연구할 필요도 없고 연구하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령의 영의 신의 영의 본질을 얘기한 것이지 성령 자체가 오미라고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종교에는 하늘에 가면 성령 하나님을 세우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 믿음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 멸망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먼저 본 얘기 나왔었잖아요. 성령과 애인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사람이 만약 그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더욱 열렬히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와 사단의 편을 택하여 그의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서 굳어져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믿기에 이른다. 진리를 거절한 그의 거절이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진리를 한번 거절한 사람들은 오류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진리가 그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한 번 진리를 거절하면 그 마음에 더 강팍해져서 여러분 강팍하다는 얘기는 사람의 품성이 막 산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한번 거절하면 계속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와 오류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진리는 완전히 정확합니다. 진리 속에 약간의 오류가 끼어 있으면은 그거는 불순종의 아들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면 진리는 100% 완전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할 때 조그만 오류가 약간 끼어 있어도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면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류가 섞인 게 다른 복음입니다. 1%만 오류가 섞여도 그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복음이 되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완전한 진리, 완전한 하나님의 통성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적 에베소서 5장 25절 하나밖에 없는 빛의 근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신다. 불을 켜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떠한 주때도 어떤 교회도 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를 피로 사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합니까?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분으로 표상한 것은 이분이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시는 것은 이분이 죄를 해결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분은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 우리가 당할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봤습니까?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봤습니까?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봤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걸 도우시는 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리와 오류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담하느냐면 사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경배하는 그 무리에 다 가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빛이 반사되어간다. 모든 빛은 교회에서 모든 능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부터 나오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완전히 담보로 다 제 결과를 다 자기 담보로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빛이 이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다른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교회는 단지 땅에 있는 교회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고성하고 더 웅장하고 완전하다. 왜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빛을 반사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에 비친 빛이다.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나라에는 다른 데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객체 있는 몸으로, 개성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오는 것이 바로 다른 데서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어린 양이 거기 비친 빛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은 영광을 되비치지 못하면 어느 교회도 빛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친히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지 못하면 다 뭘 당한다? 멸망을 당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의를 그리스도부터 모든 빛이 반사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비춰오는 빛이 반사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